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동영상을 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어떤 부류예요? 많은 무리들로 표현되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 초기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여기서 수리아는 외국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국경 바깥에 다른 나라에까지 퍼진 겁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 가지 지역 이름이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원근각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한 부류를 빼내십니다. 우리가 4장 25절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곳이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 보니까 먼저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역시 있었어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자들이 나왔다라는 표현은 제자들을 특별히 그 안에서 불러내서 자신 가까이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언제든지 분류하십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복음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런 광경들을 아주 자주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리를 위한 사역이 있었어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무리, 대중을 위한, 무리를 위한 사역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제자를 위한 사역도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분류법,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자와 무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분류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기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누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25절에 돌이키사 뒤를 돌아본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시는 거죠? 무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무리 중에다가 말하기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약간 반어법을 썼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를 따르는 사람만 내 제자가 된다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와 당신의 제자들을 구별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분류법에 의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무리와 제자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무리와 제자들을 구별하셨을까요? 아까 살펴본 마태복음 4장의 기준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의 분류를 보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전에 듣던 말씀과는 다르다라고 느끼고 새로운 교훈, 새로운 진리, 어떤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쫓았던 많은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그 지난주에 배웠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배부름을 얻었던 사람들은 다시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헤이트,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비교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더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자가 될 수 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생각해 보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33절 말씀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개 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제자에 속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9장도 봤지만 이 청년이 떠나간 다음에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 토지와 전토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희생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14장 말씀도 대가를 지불했느냐 하지 않느냐로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은 무리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제자에 속하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리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얻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경제적이든 혹은 육체적이든 혹은 정신적이든 도덕적이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 그것이 무리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어려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무리는 부담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리들을 통해서는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 발현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가 타락했다, 부패했다.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그런데요,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진단을 하자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제자의 수보다 무리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제자의 영향력보다 어느 게 더 세질까요? 무리의 영향력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제자들이 영적 리더십과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무리가 제자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무리의 가치관이 제자들의 가치관을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는 병들 수밖에 없죠. 소위 말해서 부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무리의 특성인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 거룩하지 않은 신앙생활,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신앙생활, 자신의 욕심만 챙기는 신앙생활, 자신의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교회가 병들 수밖에 없고 공동체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부담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복도 받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예전부터 기복주의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착각 중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저절로 무리에서 제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제자가 타락하면 더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목사면 당연히 제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제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착각입니다. 제자의 기운은 더더군다나 직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왜 사람들을 무리와 제자들로 구별하셨을까요? 궁금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오늘 본문에서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부자 청년에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부자의 청년에게 21절에처럼 황당한 요구를 하셔서 그냥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까? 적어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라면, 그런 청년이라면 괜찮은 청년 아닙니까? 저는 만약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밥 사주고 가르쳐 줄 겁니다. 이해 못하면 밤새라도 그 알고 싶어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그 마음에 감동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이끌어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청년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청년이고 꼭 부자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돈 좀 있다고 하는 분들이 신앙적인 일,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청년처럼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보다 더 좋은 건 이 생에서의 생명이거든요. 이 생에서의 누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럼 과연 이 청년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요구했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온전하고 싶다면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채우기 원한다면,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는 게 좀 황당해요, 제 입장에서. 왜? 어떤 말씀들은 사실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들은 스킵한다 그러나 읽긴 읽지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이해만 하려고 하지 그 말씀을 실제로 내게 비춰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저도 이 내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예를 들어 돈 많은 부자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영원한 생명에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더 집착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이에요. 그 물질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어서 예수님을 진짜 잘 믿고 싶지만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어떤 주권, 로드십을 넘기지도 못하고 그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자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회자로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과연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 가만히 보니까 성도님이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믿음이 도무지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물질에 집착하세요. 그러니 집사님이 갖고 있는 혹은 성도님이 갖고 있는 그 물질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그 다음 예수님을 따르세요. 그러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권면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실제로 내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김진우 목사, 너 가진 것 그리고 소유한 것 다 팔아서 사람들 나눠주고 그 다음 목회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개뿔도 가진 건 없지만 그것도 순종할 굉장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과 나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이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의미를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주님께서는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가만히 보시면서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이 어떤 상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가장 깊숙한 것,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운물에 물을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어떤 그 영적인 물에 접근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대번에 들어간 얘기가 있었어요. 뭐라고 말하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뜬금없이 남편이라니. 남편 없습니다. 네 말이 맞구나. 네가 5이나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 여인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을 탁 치고 들어가는 순간 그 여인의 영안이 깨어지고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도 나름 예수님 앞에 와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는 정말 그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 재물에 더 집착하는, 모든 우선순위에 그의 재물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잘함이 없는 거예요. 흉내만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에 술을 한잔 했습니다. 알큰하게 취한 다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그 사람 집은 강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타고 온 배를 강기슭에 메어두었거든요. 술 취한 이 남자는 배에 올라가서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열심히 노를 젓는데 평소 같으면 길어야 30분, 짧으면 1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반대편에 아무리 저어도 반대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해는 어두워서 깜깜해서 앞은 보이지 않고 가늠을 할 수가 없지만 분명히 노를 지으면서 물살을 보면 자기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편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밤이 새도록 노를 젓고 어느덧 동이 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앞불싸 배에 타기 전에 배가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묶어놨던 그 줄을 풀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노를 지면 이 배는 부채꼴 모양으로 그리면서 마치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어쩐 때는 앞으로 쭉 나가는 것 같지만 뺑뺑 옆으로 좌우로 흔들리면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죠. 내가 집착하고 내가 관심 갖고 붙들고 있는 것에서 놓지 못하면, 그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괜히 입으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 좋아하는 척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 영적 자람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집착하는 게 모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안 되면 우리의 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스스로 느끼기에 만약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아무래도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그러고서는 그냥 끌고 부흥회 다니고 어디 끌고 다니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 줄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 요구를 하시는 것은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잘못된 우선순위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를 근심하게 하게 만든 게 뭐예요? 재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더 우선순위라고요? 재물이 더 우선순위예요. 이 재물이 우선순위가 되는 한 절대 잘하지 않는 그런 척만 하는 흉내만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흉내만 내서는 계속해서 어디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무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14장을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 더 소중하고 이 세상의 인정이 더 소중하고 사람이 더 소중하면 신앙 성장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고 권사 집사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헌금 생활에 인색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신앙이 잘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비판하는 것이 자신이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합당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변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무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고 하나님 우선순위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신앙의 믿음의 진전이 나타나고 진보가 있는데 그것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가치관을 갖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삭개오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다 표현했지만 난장이었을 거예요. 곱추 아니면. 굉장히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갖는 어떤 사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회에 대해서 보는 잘못된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엔 그런 것이 더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생각일까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성공해서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내가 확 그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돈을 버는 일은 굉장히 집착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는 향료 산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왜 죄인 취급하는지 설명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는 아주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긁어서라도 부자가 되겠다는 열망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고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갖겠습니다. 술 취한 겁니까? 포도주에 취해서 이러는 겁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너무 검격해서 블러핑 뻥을 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의 가정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그의 심령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되는 순간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가 8절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8절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어때요?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소위 말해서 서울대학교 기부에서 들어간 케이스예요. 시험 봐서 들어간 케이스가 아니라. 왜? 재산 바쳤다고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세요? 적어도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해서는 그가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재산 바쳤다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그는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말했듯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했던 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이 그동안 제일 움켜쥐고 있던 그 집착을 놓게 되는 순간 그 영적 자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애착을 갖고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자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출세입니까? 성공입니까? 인정입니까? 명예입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붙잡았던 것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라는 것이 뭘까요? 내가 내키지 않아도 내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참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있습니까?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것이 청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부자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17절을 보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자, 그 뒤에 부분을 잘 보세요. 내가 어디에 들어가려면, 이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영적 자람으로, 영적 성장으로, 영적 리더십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제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키래요. 근데 사실 그는 앞에 자신이 계명을 잘 지켰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한 계명이 무엇인지는 이어 나오는 21절 22절에 있어요. 제자가, 그 청년이 물어보거든요. 어느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을 내가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거 18절 19절인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똑같은 내용 같은 거예요. 근데 이 18절 19절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뭐래요? 뭐 하지 말라고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십계명 배웠어요? 배우셨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계명은 몇 번째부터 몇 번째입니까? 사실 그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십계명이 없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건 있어요. 5계명이에요.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몇 번째 계명이죠? 5번째. 이 부모 공경은
돌비에 이쪽 판에 새겨져 있지만 이쪽 판,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6번째부터 10번까지는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근데 이 5번째 계명은 양쪽으로 걸쳐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그러고 몇 번째와 몇 번째를 빼먹고 있어요?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을 빼먹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해요? 앞에 4개죠 당연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앞에 4개가 더 중요해요. 이 지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증 이게 중요해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 뒤에 걸 얘기해요. 앞에 걸 싹 빼먹고 얘기하셔요. 실수하셨나? 너무 세속적이신가? 네? 사회구원의 어떤 기독교를 너무 도덕적으로만 보시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저절로 따라와요. 너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순종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생각으로만, 머릿속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실제적인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부자고 와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 영생에 대해서 토킹 어바웃 할까요? 고상해 보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전혀 영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바뀌지 않아, 변하는 게 없는데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병이 나을 거라고, 경제적인 문제도 풀릴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들을 넣어주기 위해서 애씁니다. 전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그렇게만 듣고 있으면 그거는 착각이에요. 긍정적 사고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뀌어야 제자의 삶이 되고 믿음의 자람, 영의 자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내 영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민감해야 되겠지만 내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좀 더 민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난 정말 깨어있는가? 난 정말 살아있는가?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 영은 숨쉬고 있는가?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는 예배지만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라도 내 영을 일깨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들지 마십시오. 예전에 들은 얘기 가운데 외교부의 고위 관리로 근무하시는 분 중에 자녀 하나, 딸 하나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데 어느 날 친구의 생일날 파티로 인해서 친구 집에 방문을 했어요.
파티를 하다 너무 더워서 시원한 바람을 쐬고 싶어서 베란다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갔다가 마침 비가 많이 내리는 때 빗물에 미끄러지면서 비단 계단 쪽으로 떨어지면서 굴러서 바닥에 떨어지는데 머리가 돌에 부딪혀서 의식을 잃고 코마 상태에 빠질 지경이 있어요. 뼈가 부서지고 몸 얼굴이 부어서 그냥 막 선풍기처럼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국에 있던 아버지가 듣고 미국으로 급하게 날아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서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기절할 지경이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스러운 딸, 이쁜 딸이 아니고 처참하게 일그러진 그 딸의 얼굴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고 차마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병실을 나와서 바깥에 나와서 엉엉 울고 있는데 의사가 뒤쫓아 나와서 그 아버지에게 말하더래요. 지금 비록 딸의 모습이 보기에 힘드실지 모르지만 지금 딸의 저 의식이 깨어있고 그 의식이 잠들지 않도록 코마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옆에 계속 있으면서 따님의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고. 그 의식을 깨워줘야, 그 의식을 일깨워줘야 된다고.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다시 들어가서 그 딸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신 차리라고, 절대 지면 안 된다고, 이겨야 된다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막 그렇게 딸의 이름을 부르는데 순간 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흘러들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죠. 알아들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곧 그 말은 내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 딸은 수차례 수술을 반복한 끝에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못했지만 건강한 몸을 회복하여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요즘 그 얘기가 새삼스럽게 떠오른 것은 제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제자로 살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제자였던 사람들도 무리로 돌아가고 있고 무리에서조차도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이런 상황에 단단한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신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누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 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겠습니다. 깨어있겠습니다. 몸부림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다운 믿음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로 사는 것이 점점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깨어있는, 대답하는, 응답하는, 그리고 반응이 있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